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3번째 시간,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는 주일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인터넷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옛 죄의 습관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살길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드사 위로가 필요한 처소의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재정이 필요한 곳에 초자연적인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강권으로 동행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학업 중인 형제자매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사 장로님 사업 위에 구분기를 평탄케 하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통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BICF 생수의 강 담임 목사님께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퍼부어 주사 생수의 강 교회를 튼튼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는 전도사님께 갑절의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막힘이 풀리고 뚫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도운 찬양대와 영상작업에 힘쓴 손길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흑암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며 우리의 모든 막힘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사랑하심 세 번째 시리즈 오래 참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참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스토리인 것이죠. 지난 겨울에 저희는 요한계시록 큐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 사도 요한의 손을 빌려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했을 때의 그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시는구나. 어쩌면 우리를 다시 본향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닐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 그리고 오래 참으심, 사랑하심의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경책하십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자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모두에게 향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되는 민족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둘째 아들 격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혹은 예수님을 믿은 지 믿기 시작한 그런 분들에게도 속하는 메시지이지만 나 교회 오래 다녔다 혹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섬기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자기에게 유산으로 올 것, 그 분깃을 미리 땡겨받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비교적 가부장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무섭죠.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 이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회에 아버지를 망자 취급하고 재산을 미리 받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돌로 쳐서 명예살인죄 혐의를 씌워도 될 아주 그런 나쁜 짓이죠.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요구대로 분깃을 나누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타지로 도망을 치죠. 하지만 그곳에서 몇 날이 못 되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하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는 이제야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예습을 좀 했던 장면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예습을 하고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혹은 얼마나 멀리 왔든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격리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 모임,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터치가 좀 덜하죠. 좀 더 게으르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음란해지기 쉽고, 또 내 기분대로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때입니다. 좀처럼 깨어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얼마나 멀리 왔든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디에 있든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아버지께 혼날 각오를 한 이 둘째 아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달려가서 막 빅 헉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환영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 아버지께서 장보러 가시려다가 마침 그 찰나에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간 건 아니겠죠. 아들이 그 집을 떠났던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향해서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질 때에 우리가 제사를 준비하고 가가지고 뭐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대못을 또 박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막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4절이죠. 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죽기 일부 직전, 마샹시우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죽었다가라고 과거형을 이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포해버려. 그냥 떨어졌으면 이미 죽은 거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졌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어떤 곧 지옥에 갈 죄인, 형벌받을 사람, 죄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체로 형벌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지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는데 속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느꼈던 그 동일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배신하고 다 도망친 그 제자들, 각자 물고기 잡는 본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죠. 설령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할지라도 크게 기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못 마주치겠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찌질해집니다. 찌질해져요. 화끈하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충성되게 섬길 수도 없고, 참 엉성한 모양으로 그렇게 힘 빠지고, 또 마음은 불안정하고 언제 이 죄 들키려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로가 이미 죽은 거고, 또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지옥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뻤던 이유, 즐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 아들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생했을지, 얼마나 형벌을 이미 당하고 있었을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를 아버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즐거웠던 이유는 바로 아들이 즐겁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행복한 이유는 아들이 행복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온갖 대접을 받으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화면을 바꿔서 첫째 아들을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이렇게 노랫소리, 풍악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종을 보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웃들을 불러다가 성대한 축제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식적인 경우라면 뭐야, 우리 동생이 왔어? 하는 마음에 당장 냉큼 달려갔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 아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 반가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분노해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난 아버지 곁에 쭉 있으면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섬기면서 있었는데 어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첫째 아들의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분깃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고 아버지의 그 축적된 부부 밑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내치지 않고 이 아들을 맞아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실제로 돌아가실 때에 유산을 또 나눠야 할 텐데 그때 원래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이었을 그것이 또 나뉘어져서 두 번째 아들에게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는 지금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오게 되면은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 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자기 이속을 챙기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 우정 이런 것들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율법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한답시고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꽉 꼬집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애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담긴 소중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결국에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머물렀든 떠났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위한 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들여다보니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는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과 28절 말씀 함께 보면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 28절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두 구절을 함께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둘째 아들을 마중 나가러 갈 때에 저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마중 나가셨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집 안에 있는 노랫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 불러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오라고, 그리고 막 분노할 때 아버지가 직접 나오셔서 첫째 아들을 타이르는 그런 장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아버지께서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터벅터벅 들어왔던 둘째 아들도, 혹은 투덜투덜 들어왔던 그런 첫째 아들도 아버지께서 집 밖에 나와서 기다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문 밖에 나와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투덜투덜거리는 모습으로도, 터벅터벅거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에서, 아버지 측에서 집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환영하시고 이렇게 드려주시기를 기뻐해 주셔야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달려 나오셨죠. 입맞춤 하셨죠. 제일 비싼 송아지 잡아다가 이웃들이랑 함께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축제를 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대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인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크기를 이겨내는, 초월하는 은혜의 크기는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시기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그 선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확증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집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문 밖에 나오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곁에 남았었던 적도,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적도 다 내 중심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접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 간에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화목한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마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5분에서 20분가량 말씀을 듣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될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오래 참으심 안에 가득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생명 되신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사명 다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마다 한국교회에 중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RCF 베이징 국제교회가 이제 새롭게 열릴 다음 시간 부흥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하여 썩어지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주의 얼굴 구하며 정말 기도하며 믿음을 간구하는 모든 형제자매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